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산 성폭의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태풍도 지나고 오늘 좋은 일기가 왔는데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복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추석이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추석은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근데 금년에는 조금 너무 빠릅니다. 아직 조금 추석 같은 느낌이 적게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청문회 한다고 태풍보다 더한 광풍이 와서 나라가 그냥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또 태풍이 와가지고 이 링링이 생각보다 좀 세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미리 잘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큰 피해는 없는데 그 예쁜 그 조그마한 화분 몇 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 무엇보다도 이 태풍이 올 때에 우리 교회 마당에 과일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지 과수원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을까. 과수원 뿌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이 명절에 부모 형제들이 다 만나게 될 텐데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경이로운 것이고 기적이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너무너무 경이롭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얄궂은 운명과 역사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세계 인구에 비하면 0.25%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45%,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지혜롭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하나는 신앙. 그런데 교육보다 신앙적인 힘이 더 강력합니다. 이들의 교육은 가령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가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유치원 그리고 좀 초등학교 때까지는 토라,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가 트이도록 만들어준다. 지금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한글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 제가 읽을 때도 버벅거리는 것이 있을 만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어릴 때 많이 읽으면
학교에 가서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것, 이거 취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이모부님 한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는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하다가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우리 이모부가 우리 이제 사촌 동생들이죠. 얘네들에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백독하면 머리가 트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걸 굳게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백독을 다 했어요. 집에도 가면 항상 애들 성경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일독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백독을 했다니까. 근데 그 아이들 둘이 지금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유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령 우리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는 송편, 고스톱. 근데 요즘은 송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또 고스톱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명절 그러면 뭐 제사 드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 다음에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모처럼 쉬면서 여행하는 것,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을 당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추석을 맞이하니까 교육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당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 집에 장례식이 났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도 필요 없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그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는 5대 제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독교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이 났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너무 좀 쉽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 할 때도 가능하면 예의를 잘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의를 잘 차린다고 해가지고 앞에 영정 앞에 가서 절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인 집이든 아니든 그 앞에 가서 영정 앞에 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더 좋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상주들에게는 우리 풍습은 상주들하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상주들이 이제 다 고령화 돼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우리 절 안 받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해도 괜찮아. 그러지 않으면 상주하고는 같이 이렇게 절을 해야 이게 예의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말이야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안 듣지. 그 다음에 추도 예배 드릴 때 또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런 건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상관이 있다니까.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냥 뭐 식구들 와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먹고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 기일에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장례식 때처럼 상주랑 정장을 하세요. 금정 넥타이 딱 매고 그리고 그 부모님 사진 딱 두고 그 앞에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국화든지 장미든지 꽃을 사다가 좀 앞에 두고 정장하고 그러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다가도 뭐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가는 날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옷부터 차려입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달라요. 산만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상주는 또 그 가정의 장남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손들에게는 뭐 안 좋은 추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참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겼다. 그리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늘 교회 가서 살았다. 또 늘 이웃을 잘 돌아보았다. 거기다가 뭐 또 선교지를 열심히 갔다 왔으면 선교 열심히 했다. 아프리카에 우물도 팠다. 뭐 이렇게 그걸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분은 누구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이 집안의 어른들에 대해서 이 좋은 걸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물려주어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부터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티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순서도 있으니까 명절에 잘 차려입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에서 성폭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을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반듯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때마다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장막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 이런 명절입니다. 그럼 이 장막절을 지낼 때 어떻게 했느냐? 들에 나가서 텐트를 쳐요. 오늘 우리 잔디밭에 보면 대형 텐트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 말고, 그리고 바깥으로 못 나가면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러지 않으면 요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그 텐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침대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이 불편하게 여기에서 지금 이 텐트 속에 복잡한데 여기서 잡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쫓겨나왔을 때에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한 주간이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텐트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가 그때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기적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 이거를 명절 때, 장막절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그 정신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지내야 되는 것이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붓겨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시오. 그리고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제 딱 건너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우리 이제 살았다. 우선 좀 쉬고 거기서 배를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자,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건너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통하여서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 요단강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 요단강에 오니까 딱 12돌 무더기로 된 기념비가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 거잖아요. 이 기념비, 이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왜 세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올 때에 얼마나 물살이 세고 강물이 깊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건너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이 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왔어. 이게 건너온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면 살 수 없겠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물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야, 그때 기가 막혀 말도 마. 그냥 막 물이 이러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용감한 줄 아느냐? 내가 그냥 앞장서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쫙 갈라지고, 야, 나 그때 굉장했어. 내가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이야.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연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만나보면은요, 다 독립군 대장이거나 독립군 대장에 앞에서 도왔던 사람이거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신 독립군들이야. 안 그런 분이 없더라니까? 알고 보면 뻥이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만나보면 철의 삼각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내가 6.25 전쟁 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가지고 말이야, 지금 너희들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그 어른들 때문에 사는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엄청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위대한 독립군 후손이고 6.25 때 가서 전쟁 앞장서서 다 했던 사람이고,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했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지파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걸 늘 가르쳤는데, 기념비는 유태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어디 가면 기념비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에 가봐요. 그거 가면 철수와 영이 왔다가 가노라 소나무에도 이름 새기고 대나무에도 이름 새기고, 그게 너무 좋아한다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남아공 희망봉 있는 케이프타운에 가도 한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탁 왔다가 가노라. 내가 더 놀란 것은 저 이집트 그 광야 시온 거기 시내산, 거기도 올라가면 바위 밑에 왔다가 가노라 아무개 목사. 그때는 목사라도 안 쓰면 얼마나 좋아. 아무개 장로. 이름 새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는 나를 기념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아까 제가 늦게 읽었던 20절에 보면 길갈에도 진을 쳤는데, 이 길갈에 진을 친 것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 언덕에 있는 높은 데 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여 전부 여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막 의지해요. 잘 때면 어떻게? 잘 때면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전략하고 내가 또 얼마나 기도해가 이렇게 된 줄 알아? 괜찮을 때는 나를, 어려울 때는 주여. 이게 우리의 한국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언덕의 높은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길갈이라는 건 내 인생의 수치, 내 인생의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우리 인생은,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좀 약점이 뭐냐?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추석이니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뭐 어릴 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사는 것도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어떻게 살았어. 그때는 다 같이 그렇게 살았어. 좀 세월이 지났어요.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탁 왔는데 삐까번쩍한 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되게 태초부터 뭔가 다른 것처럼 폼을 잡고 다녀. 그러면 그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출세했다. 너 옛날에 고칠 줄 알고 공부도 못하고 나한테 얻어맞기만 하고 너 그렇게 가난한데 너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이야기 듣는 잘된 친구 뭐라 그럴까?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돼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자기 옛날에 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가난했던 것, 이런 것들, 그래, 뭐, 이 인간은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 다시는 안 봐. 그러고 안 문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서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 돼서 복을 받아서 그러면은요, 부자 동네 가가지고요, 다 모든 것을 바꾸어가지고, 뭐 사장님, 뭐, 교회 가서도, 뭐, 이래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잘 되었을 때에,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아니야. 나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의지할 리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우심이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제가요, 동남아 가고 아프리카에 가면 설교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은 백인으로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 너무 부자고 너무 잘 사는 나라고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나 소풍 갈 때 고구마 하나 싸들고 갔어. 뭐 그때도 부자들은 소세지도 가져오고 통닭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가난해서 고구마 하나 싸들고 소풍 갔어. 그때 여러분의 나라는 따뜻하긴 하지. 우리나라는 추운 나라, 겨울 되면 너무 힘들어. 또 한국 전쟁도 겪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가 능력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처럼 될 수 있다. 그때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니면 병들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기념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얌전한 사람도 관광버스만 타면 또 노래방 가면 다 18분이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일가정 가서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예전에는 370장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찬송 좋아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요즘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나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8번이 없다는 거야. 은혜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듣고 우리 자녀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 찬송 부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 찬송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 부분에 너무 감격적으로 불렀어요. 새벽에도 늘 나오시는 분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그 찬송 사실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찬송 중에서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목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 보면은 그게 그때 뭐 이렇게 상징적인 걸 뭐 적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적어 놓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마음이 쫙 하고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왜? 이렇게 믿음의 대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이 찬송 부르면 일어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찬송 부르면 힘이 나고 그런 18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걸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를 텐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안 바뀌는데 좀 다른 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데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찬양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생각하면 막 힘이 솟아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인생에 쓰러졌다가도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로 그 말씀 붙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믿음의 기념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의 능력의 체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막 기도의 전설이야.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틈만 오면 기도해. 기도밖에 몰라.
그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밖에 모르셨지. 나 같은 인간이 넘어졌을 때도 쓰러졌을 때도 못된 길로 갔을 때도 그 어머니 기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왔지.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터를 잘 이어가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낙심이 될 때에, 명절이 다가왔는데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본 자녀라면 쓸쓸하고 고나여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아무 갈 데 없는 그 자녀들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할머니 기도 못 잊어. 할아버지 기도 못 잊어. 아버지 기도 못 잊어.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도 그 하나님께로, 나도 그분에게로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도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추석에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야 될 믿음의 기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보사 송복의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